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자, 우리 집사람 좀 찾아드려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자, 다 찾았죠?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또 이 마가복음 16장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끝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자, 마가복음 16장 16절.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빨간 글씨는 누가 하신 말씀이죠? 빨간 글씨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의 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마가를 통해서 기록된 이 말씀은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믿고 침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딱 못 박아놨단 말이에요. 반드시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침례는 신약 교회에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침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 꼭 물에 들어가야만 돼?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침례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 교회는 확실하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침례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성령 받지 않고는 우리 교회에서는 침례 자체를 안 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물에만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침례의 귀중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느냐, 그 증거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자녀야 하는 증거를 받은 사람에게만 목사는 침례를 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증거가 없는 사람은 침례 받아봐야 효용성에 대해서 별 가치를 못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이 내 머리에다 물을 뿌리던데요. 어떤 사람들은 물에다 잠그던데요. 그 끝이요. 그게 뭔지도 몰라. 그래서 이렇게 침례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생각할까 봐서 저는 반드시 우리 교회에서 침례 받으려면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 하는 증거를 가지란 말이에요. 그 증거가 없으면은 침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것과 침례 받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집사도 안 주고 장로도 안 주고 목사도 안 주고 어떤 직분도 안 줍니다.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성령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침례 줘버립니다. 그래서 그건 그 중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왜 침례를 받아야 하느냐?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침례가 오늘날 우리만 침례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침례가 있었을까요? 침례에 대해서 쭉 말한 거 보면은, 히브리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침례는 지금 이전에, 자, 여러분 노아 홍수 이야기 들어봤어요?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난 겁니까? 그 침례입니다. 그게 노아 홍수는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침례를 줘버렸어요. 자, 침례를 통해서 뭐를 구별하느냐 하면은, 침례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딱 경계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처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이 80억이 넘었어요. 아마 83억인가 막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수가 꽉 찼을 정도로 됐을 때에 그 중에 한 사람만 딱 골라내 가지고 그 한 사람에게만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영을 만드셔 가지고 그 사람에게만 영을 주신 거야.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구죠? 효린 이번에 교육받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죠?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 한 사람은 영이 있고 그 외에는 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별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이 없는 80억이 됐다 할지라도 전부 다 물에다가 집어넣어버렸어. 그리고 죽여버렸어. 은혜, 하나님 참 잔인하시네. 그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목사님 다 죽였다고요? 이야, 살 떨린다, 살 떨려. 그렇게 말하겠죠. 그 살 떨리고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데 말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들었는지 안다면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사람 만드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 이전의 사람들은 물만 먹이면 끝이요. 물로 먹여가지고 코 딱 들어가면은 숨 못 쉬니까 죽으면 끝. 소나 돼지나 짐승이나 그 죽으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없어. 내세라는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 거예요. 그냥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오면 끝.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쪽부터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자손들 가운데서 이제 결혼을 막 합니다. 이제 아담이 에덴 동산을 떠났다 그랬죠. 아담이 에덴 동산을 왜 떠났어요, 태희야? 아담이 에덴 동산을 떠난 것은 자기 발로 걸어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렸어요. 너 여기 사면 안 돼. 나가야 돼. 쫓아내버리고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화염금으로 막아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거 다시 못 들어가. 그리고는 그 사람이 영이 없는 사람과 같이 사는 거예요. 이제. 아담의 자손들과 영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생활해. 그러니까 이제 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같이 막 섞여 살아. 누가, 자, 오늘 한번 봅시다. 오늘 이제 우리가 효린이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기 전에 효린이 얼굴하고 성령 받고 나서 효린이 얼굴하고 목사는 구별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다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달라. 얘는 이제 내 딸이야. 얘는 내 자녀라니까. 누가 봐도 손 못 대. 이제 내 딸이야. 마귀야, 넌 저리 가. 상관없어. 얘는 내 딸이라니까. 근데 그전에도 몰라.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똑같아. 근데 그전에는 확실히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보장은 없어. 교회는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라는 보장 자체는 없었어. 자기도 몰라. 내가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왜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속에 있다고 인정해 주는 것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비해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성령 오시니까 뭐가 나타나죠? 언어가 바뀝니다. 새로운 언어. 그걸 방언이라고 해요. 세상 언어가 아니에요.
미국 나라도 아니고 러시아 말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한국 나라 말도 아니고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는 나와 하나님만이 알아. 근데 나 육체는 몰라.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하나님만이 아는 거야.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아담도 자기는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셨지만은 밖에 나가서는 아무도 몰라. 이 사람이 영이 있는지 없는지. 아담의 자손들이 가인과 아벨과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그 이후에 이제 셋이 있죠. 그래서 셋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살았는데 누가 영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러니까 막 뒤범벅에서 막 섞여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 영이 없는 한 가정을 딱 찾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원경하고 돋보기 가지고 딱 찾아봤더니 누굴 발견했어요? 아따, 효린이가 여기 있구나. 그게 아니고 노아를 찾은 거야. 노아의 가정 보니까는 전부 다 영이 있다란 말이에요. 노아의 부부도 영이 있고 아들 셋도 영이 있고 그 다음에 며느리도 영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몇 식구라 그랬어요? 8식구. 노아의 8식구만 다 영이 있는 가정이야. 그래서 다른 가정들을 보니까 다 섞였네. 영이 있는 사람과 결혼하고 없는 사람도 결혼하고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가정 외에는 그냥 다 수락시켜버린 겁니다. 그걸 천지개벽이라 그래요. 노아의 홍수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천지개벽. 완전히 그냥 바다가 산이 되고 육지가 바다가 되고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석유가 어디서 나요? 석유는 과거에 풀과 동물과 이런 것들이 잔뜩 있는 것을 땅속에 묻어서 되는 거예요. 그게 천지개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석유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동식물들의 그 오래된 것이 기름이 나오는 그 바로 그런 거라고요. 처음부터 기름 만들어진 거 아니고 천지개벽 때 뒤집어져서 바꿔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누굴 고난해서요? 옛사람 아담의 자손과 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오직 영이 있는 자손인 아담의 영이 있는 노아의 가정만 딱 살린 거야. 이제 이것이 바로 옛사람을 침례를 통해서 죽여버리고 살만한 사람은 물에서 건져낸, 영이 있는 사람은 딱 건져낸 것이 첫 번째 침례요. 온 세상을 침례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왜 그런지도 몰라, 왜 죽은지도 몰라. 그러나 침례를 통해서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침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무슨 침례일까요?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한참 후에 모세가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낼 때 그걸 어디를 건넜다 그랬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는데, 자, 애굽을 이집트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집트요. 애굽의 왕을 바로라 그래. 바로와 그 신하들과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 12아들. 그 12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한 거예요. 그러면 노예 일도 하고 막 별 힘든 일이 다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제발 여기서 구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야. 알았다. 내가 이방에 아브라함의 네 자손들이 400년 동안 계기되리라는 그 약속을 내가 지키마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알았다 하고 이제 건져냅니다. 그래서 홍해를 바다를 건너는데 그냥 건널 수 있어요? 그냥 들어가면 다 죽지. 그때 약 한 70명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살다가 430년 만에 몇 명 됐을까요? 100만으로 성장했습니다. 100만. 그러니까 한 가문이 완전히 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 100만 명이 나오는데 그냥 나올 수 없죠. 반드시 홍해를 지나야 되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들라 하시니까
홍해에서 향해서 딱 들으니까 홍해가 바람으로 쫙 갈라집니다. 쫙 갈라지고 마른 땅같이 그 바다가 갈라져서 거기에 100만 명이 쭉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는데 바로가 가만히 보니까는 야, 내가 너무 억울하지. 저들 어떻게 그냥 보내? 난 못 참아. 야, 군사들 빨리 병거를 채워라. 그리고 가서 저놈들을 잡아오라. 어떻게 100만 명이나 되는 내 노예를 그냥 놔두랴. 말도 안 돼. 가자 하고 이제 말 타고 막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 중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는 막 들어가는데 홍해까지 들어갔어. 바다까지 들어갔어. 근데 바로 지는 밖에 서 있어. 그냥 너희들만 들어가라. 들어갔어.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중간 지났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 이제 건너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의 사이는 뭐가 있습니까?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 막 있고, 깜깜한 구름과 그 다음에 바람이 막 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또 뭐가 있어요? 불로, 완전히 불로 쫙, 완전히 불로 쫙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있으니까 갈 수가 있나? 어두운 것까지만 지나가겠는데 불이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서서히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쪽에는 환하고 뒤쪽에는 깜깜한 겁니다. 그래서 또 바람이 얼마나 센지 그 병거 바퀴를 다 빼버려요. 아니 어떻게 돌아가? 병거 바퀴가 있어야 굴러가지. 근데 바람이 워낙 심하니까 병거 바퀴 다 빼버렸어요. 이러다가는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겠구나. 돌아가자. 이미 틀렸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넜고, 모세야 이제 돌아서라. 백성들이 다 건너냐? 돌아서라. 예, 돌아서갖고 네 지팡이를 다시 들어라. 딱 드니까는 홍해 바다가 샥 합쳐져 버렸네. 그럼 다시 바다가 촥이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왔고, 그 뒤에 따라오던 바로의 군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딱 뽀글뽀글하고 죽었지 뭐. 그게 침례요. 그래서 애굽에 있던 과거의 사람들, 과거의 저 이집트 사람들과 바로의 그들은 다 건너올 수 없어. 왜? 초청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청객이기 때문에 못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만 광야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이집트 사람들은 처음에는 장자가 다 죽었고, 그 다음에 바로의 군대가 다 죽었고, 그 다음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은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침례요. 그 다음에 또 큰 침례가 또 한 번 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사람들을 홍해에서 건너오기는 건너왔는데 불순종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꾸 이렇게 불순종한 사람이 있어요. 알았다. 너희들이 그 내가 약속한 땅에 가고 싶지 않냐? 네 아버지, 네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약속한 대로 너희 가기 싫으냐? 알았다. 가지 마라. 가기 싫은 거 어떡하겠냐? 이 광야에서 그냥 죽어라. 그래서 광야에서가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불순종한 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 100만 가운데서 19세 이하 빼고 다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이제 다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디를 가요? 요단강을 또 건너야 돼. 그것도 침례입니다. 불순종하던 옛사람은, 조상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었고,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19세 이하 자손들만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자꾸 구별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침례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침례받는다니까 물에 들어갔다만 나오면 되지. 그게 아니고, 침례는 옛사람이냐 빼버리고 새사람이냐 살리고, 바로 그거예요.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는 그냥 죽여버리고 옛사람으로 그냥 보내버리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침례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자가 있어요. 누군가요?
회개하라 하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광야에서 막 소리 지르는 자가 있더란 말이에요. 누군가 가봤더니 낙타 털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서 침례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침례가 뭐냐면은 나는 율법을 지키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의인이야. 그러므로 나는 죄가 없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줌으로써 너는 의인이 아니야. 율법으로서는 네 죄를 없애할 수 없어. 오직 율법은 죄가 심히 죄되게 드러나게 하는 법이야. 그것이 바로 침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 침례 받은 사람은 의롭다고 하는 그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뭐요? 이제부터는 나는 죄인이구나 한 것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을 침례를 받은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침례 받으면 죄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죄인으로 드러나야 돼요? 죄인이 아니면 의인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자, 효린아, 내가 오늘 성령 받기 전에는, 회개하기 전에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좀 이상했지. 내가 왜 죄인이요? 내가 무슨 나쁜 짓 했나? 그렇잖아, 그지? 나 죄 없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이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라고 하냐고. 그런데 나면서부터 할렐루야 아멘 하고 안 나왔단 말이에요. 나면서부터 나 예수 믿습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답니다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적 없단 말이에요.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죄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상 아담 쪽부터 내려온 그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다, 내가 죄인이구나. 윤리적인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통째로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그걸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침례왕부터 침례받고는 죄인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왜 죄인이 돼야 되느냐? 왜 죄인으로 드러나야 되느냐? 그렇죠. 내가 죄인입니다 하지 않으면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자, 예수가 없이 천국 갈 수 있나요? 아무도 예수 없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는 죄인입니다 해야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그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 사람들은 침례 안 받아요. 내가 율법 잘 지켰는데,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나는 뭐 다 했는데 내가 뭔 죄가 있다고? 난 예수 필요 없어. 그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심판받아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례가 그 침례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왜? 의인을 사모하여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침례 요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특별히 한 사람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지금 계속 침례를 주면서 누구를 기다리느냐?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계속 침례 주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저 앞에 보니까는 침례 요한 앞에 한 사람이 천사들이 그 위에 서 있더란 말이에요. 그 머리 위에 천사들이 있어. 그래서 이야, 당신이 나에게 침례 받으러 오십니까? 내가 당신한테 침례 받아야 될 터인데 이렇게 말하고 지금 침례 요한이 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네가 나에게 침례를 주라 이 말이요. 침례를 베풀어라. 그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를 딱 침례를 주는 거예요. 침례를 주고 물에서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침례 받기 전까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마태복음 1장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딱 나왔습니다. 그런데 침례 받고서 물에서 올라오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물에서
침례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신 겁니다. 그때부터 본래 여자의 잉태할 때도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했지만은 그 전까지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너는 내 아들이라 선포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 다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침례받고 딱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가면 너는 내 사랑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 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침례받고 딱 나오면은 뭐라 하십니까? 너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린이가 내일 침례 딱 받게 되면 침례받고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리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것은 이미 성령을 오셨고 그래서 이제 왜 받느냐 그러면 아담적부터 내려오던 그 불순종하는 죄, 불신앙한 죄 그걸 갖다가 그런 죄인을 물에다가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 침례라고 하는 뜻은 장사 지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라고요? 침례란 장례를 치르다, 장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물건 파는 게 아니고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누굴 장례 치는 거예요? 아담적부터 내려오던 불신앙하는 그 죄인을 갖다가 장례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올라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확실하게 이제 내가 뭐냐면은 물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죠. 자, 내가 본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지옥 갈 것을 누가 대신 죽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대신 위해서 죽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 표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나 예수 안에 들어갔습니다.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면 그래 네가 마음으로 믿으니까 내가 의롭다 인정하는 마. 그러나 구원은 아직 아니야. 구원은 입으로 시인해야 돼. 마찬가지로 침례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으로 고백하되 남들 증인들 앞에서 내가 순종합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란 말이요. 옛사람 죄인은 내가 그냥 장례 치러버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불순종하고 불신앙한 것을 확실하게 물에 장례 치르겠습니다 하고 물에 들어갔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단 말이요. 침례 주는 목사도 보고 친구들도 보고 나를 전도하는 사람도 보고 다 보고 있어요. 그 증인이거든. 증인 앞에서 이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면서 자 물에 들어갈 때는 누구와 같이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 같이 예수와 함께 죽고 물에서 나오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와 함께 살리라. 그렇게 이제 목사가 선포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와 같이 죽고 예수와 함께 살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확실하게 죽어야 돼. 예수님이 안 죽으면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께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 내가 못 박히면 내가 죽잖아요. 끝나버리잖아요. 그 자살이 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는 그렇게 하면 그냥 끝나버리니까 물에 들어가는 것으로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것과 같이 내가 연합해서 인정해 주 하나님께서 그냥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감사하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100세 얻은 독자를 갖다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래 팍 찌내가고 그냥 불태워버렸으면 끝났지 뭐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잡아서 불태우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죠?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지 마라. 네 독자 이삭에 손대지 마라.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건져냈어요. 이게 침례와 같은 겁니다. 건져낸 것은 저와 여러분이고 아브라함이 대신해서 수풀에 걸린 양을 갖다가 잡아다가 불태워서 드린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것이고 그 대속이라는 거예요. 이삭을 대신해 산양이 죽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솔직히 말하면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봤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물에 들어감을 통해서 그것도 혼자 갔다 오면 그 뭐요? 해수하는 거지 뭐요. 혼자 물에 들어갔다 오면 그건 해수한 거예요. 그러나 정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운 종을 통해서 나를 물에 집어넣으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사는 비결이에요. 이게 사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내 혼자 갔다 오면 나는 해수한 거고, 그럼 목사가 나를 갖다 물에 집어넣었으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옛사람을 죽은 걸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과 함께 죽은 거야.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면서 그때는 뭐예요?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나는 다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내일 침례를 받을 때는 이 의미를 알아야 되겠다. 물에 들어가면서 예수와 같이 죽고 물에서 나오면서 나는 예수와 같이 살았다. 부활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침례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뭐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와 표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확실한 고백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많이 피곤하죠. 내일은 그런 방법, 어떻게 침례 주는지 그걸 갖다가 내일 예배 끝나고 출발하기 전에 바로 해요?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이 침례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올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8절까지 봅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스스로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만 자기가 성령 받은 줄 알아요. 마찬가지로 물과 그 침례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죠.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거듭나면 사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두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많이 지루하죠. 거기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그래서 이제 뭘 하느냐면은 자, 그러면은 일단 예배를 먼저 마치도록 합시다. (359장)